그리하면 그가 능률이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고등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고등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른 일로 분주하여 정작 주님의 일을 놓쳐버렸음을 회개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즐겁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부동문 81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함께 기록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외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 찬양할 때 주민하신 예물을 드리며 서로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힘든 마음을 아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은 학생이라서 학업에 열중을 해야 하고 또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께 있게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 부류와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전준 목사님께서 말을 보며 믿음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시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약간 허리 괜찮네요.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부르지는 못할 것 같네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짜로 옆에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 고등부 안에 그런 사랑이 참 넘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 옆에 누가 있고 내 앞과 뒤에 누가 있는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참 힘이 되고 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고등부가 서로에게 서로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얼굴도 한 번 더 쳐다보시고 지난주에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왜 안 왔는지 이유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목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공감이 되는 책이었어요. 제목은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기본 골자는 이래요. 대한민국은 왜 점점 쇠퇴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이 책의 기저 질문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지? 왜 우리나라는 점점 많은 것들에 참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작가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1997년부터 우리나라의 문제가 시작되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로 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TV만 보더라도 사실 행복한 뉴스보다는 기분 좋지 않은 뉴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뉴스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여러분 종종 이렇게 지하철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면 진짜로 얼굴에 이렇게 짜증이 가득한 모습이 많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다들 무표정하게 길을 걸어가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미드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하거나
책을 보는 사람도 극히 드물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중에 웃고 있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물론 갑자기 혼자서 막 웃고 있으면 정신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얼굴에 웃음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다들 피곤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피곤하시죠?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막 장마 오니까 습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예배는 매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마음에 얻어가는 것도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기도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과 정말로 내가 가깝다 라고 느끼는 것 같지도 않고요. 매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열고 들어와서 어떤 마음으로 나갈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와, 진짜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물론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참 이상한 인생이긴 한데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진짜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A를 계획했다고 해서 A대로 일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B를 계획했다고 해서 B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좀 착착착 진행이 되면 내가 마음도 편하고 내가 왠지 기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도 조금 생길 텐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기 아무 말씀 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하고요. 불편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난 성경이 뭐였냐면 빌립보서였어요. 왜 빌립보서가 생각났냐면 이 빌립보서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마음에 잘 맞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다른 이름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빌립보서라고 하는데요. 주석이나 다른 모든 책들을 참고하면 이 빌립보서에는 다른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별명은 기쁨의 편지 혹은 기쁨과 감사의 편지라고 하는 별칭,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요. 분위기가 가장 밝은 성경이 뭐야? 성경 가운데 가장 기쁨이 넘치는 성경 말씀이 뭐야? 라고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로 빌립보서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4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장에도 불구하고요. 기쁨, 감사, 기뻐하다 이런 말들이 무려 16번 이상이나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물론 대부분 다 안 드시고 오셨죠? 저도 안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제 저녁에는 뭐 드셨습니까? 어제 점심에는 뭐 드셨어요? 치킨. 치킨 드셨구나. 부럽네요. 제가 치킨을 못 먹어가지고.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프랑스 법관이자 미식가였던 장 앙펠른 브리아 사바랭이 이름도 되게 길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 말하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것을 먹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자기의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이분은 진짜 고기는 입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신념이 뭐냐면 나는 육식을 하지 않아. 나는 동물 애호가야. 그러니까 내 평생에 육식이란 없어. 내 신념으로서 나는 채식을 선택했고 죽을 때까지 풀과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먹는 것만 보면 이분이 가진 신념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것은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바쁘다, 짜증난다, 힘들다, 어렵다,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만 되는지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 너무 싫다, 저 사람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과 어떤 신념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국 작가가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시다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제 뿌린 말의 씨앗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제 오늘 한 이야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이 어떤 말을 쓰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편지 서신서에서는 1절과 2절은 무조건 인사말, 부른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3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3절의 시작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시작, 첫 말, 첫 의미는 감사예요. 그냥 4절에 보면은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 계속 보면 바울의 말은 일정해요. 감사한다, 기뻐한다, 너희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도 좋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인생에서 기쁨을 환합해서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런 바울의 언어를 조금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바쁘고 조금 정신이 없고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울처럼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고백 속에서 조금 많은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이 너무 편해서, 너무 형통해서 바울이 이런 말들만 골라서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서신은 감옥 중에 기록한 거네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이거든요. 여러분, 감옥에서 내가 기뻐요, 즐거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고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삶이 참 편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의 평소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40명. 그러니까 40명이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한 모금 안 마실 거야 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 좀 힘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언제 힘이 드냐고 묻냐면 설교 준비할 때 일단 힘이 들고요.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언제 힘드냐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 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싫어하지는 않는데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교구를 담당할 때 막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중에 제가 한 교구를 담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유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은 1교구 목사님처럼 조금 다정다감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2교구 목사님처럼 조금 젠틀하고 조금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잘 포용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3교구 목사님처럼 조금 이렇게 어떻게 막 설교도 좀 샤프하게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모든 교구의 목사님들의 장점만 가지고 와서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육자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꾸 만들다 보면 불편해지고 싫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미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않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아는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자꾸 불편해지고 싫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미움과 그런 말만 들어도 사실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이 정도의 불편함이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너무 싫어 이게 아니라 나는 바울을 죽이고 싶어. 그 정도의 사람 40명이 바울을 향해서 지금 칼끝을 겨누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편지를 쓰고 그가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을 설명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되게 기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처럼 똑같이 힘들게 살았고 우리처럼 똑같은 사울이거든요. 바울도요. 바울이 되게 특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실수했고요. 바울도 잘못했고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처럼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신앙 가운데 나는 기뻐해,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6절에 그 대답을 써요. 6절에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뽑아봐 라고 하면 바로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바울의 결단과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지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사실은 바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상황은 너무도 힘든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축구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축구를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친구 때문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한때 미친 듯이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몇 시에 시작을 합니까? 새벽 2시, 3시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진짜 그거 보고 나면 하루의 일정이 다 망가지기도 하는데, 한때 그걸 너무 열심히 본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 관계로 친구에게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친구한테 야, 우리 이거 제 방으로 보자. 3시에 시작하는 거 보지 말고 제 방으로 함께 보자 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 친구와 다음날 제 방으로 함께 오후에 프리미어리그 팀 경기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응원하는 첼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막 계속 골문 안에서 공을 뻥 차고 하늘로 날리고, 저는 럭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 경고받고 상대편 골 넣는데 막 너무 경기력이 엉망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화가 너무 났어요. 동네 축구라고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는데 부터 시작해서 내가 있으면 벌써 한 5골은 넣었다. 근처도 가지 못하겠지만요.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답답해하는데 같이 보는 이 친구가 전혀 답답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너는 이 경기력을 보고도 답답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을 했게요? 맞아요. 미안한데 난 어제 새벽에 이미 봤어.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겨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미 결과를 본 거예요. 이 경기를 이미 본 거예요. 이미 이긴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이 지금 조금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골문 앞에서 공을 뻥 차서 하늘로 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대편이 한 골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가 응원한 팀이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실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아니까. 지금 일이 풀리지 않고, 지금 내가 조금 감옥에 있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지만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이 상황이 진짜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39대를 5번 맞았대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당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 바다를 떠다녔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에 빠지기도 했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동족과 이방 사람들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로부터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고에 시달렸고 고역에 시달렸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 없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라고 그의 삶을 고백하잖아요. 경기력이 너무 안 풀려요. 이 정도 말하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드시는 거지? 왜 이렇게 내 인생 안 되게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내 인생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 감사하지 너무나 기쁘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기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기게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다 기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요. 똑같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한 2주 동안 진짜 격변의 시기를 살았거든요. 제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풀렸어요. 정말 1도 안 풀렸어요. 여러분, 제가 계획한 대로. 어쩜 그리 하나도 안 맞을 수 있을까? 진짜 로또 같았어요. 한 3번 사봤는데 정말 안 맞더라고요. 정말 인생에서 2주 동안 맞은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했던 건 그거예요. 안 맞는 게 은혜일 수 있겠구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안 맞게 풀어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결국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맞는 것이구나.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은 있어요.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 결정이 나를 훨씬 더 행복하고 맞는 길이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마음대로 안 풀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짜증난다, 화가 난다, 불편하다, 왜 이렇게 안 되지? 너무 힘들어, 정말 싫다, 너무 이런 말들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감사하다,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많이 고백되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루를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인생을 만든다고 해서 그 인생들이 다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도 미약합니다. 너무도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고 나의 보배가 되어주십시오.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을 세워주세요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거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져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사
믿음 가운데 슬퍼하고 낙심하고 납당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세요.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우리 신앙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오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 남들과 다른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감성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삶으로, 입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할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내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넓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의 결단들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삶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의 말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기쁨의 말로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 고등부에 처음 나온 친구가 있어요. 새 친구는 아니고 원래 교회 다녔는데 부모님 따라서 해외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고등부에 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잠깐 일어서서 인사만 할게요. 1학년 2반의 김동혁 친구입니다. 자주 오긴 못해도 얼굴 보시고 오래가면 인사해주세요.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2시부터 4시까지 고등부실에서 확신반 강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사용하셔야 하니 하늘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 오늘 여름 수련회를 위한 교육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금요일에 신정고랑 학상고 앞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아침 전교 시에 자기 간식을 나누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사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 힘내세요. 공과 공부하겠습니다.
좋아지긴 했는데.